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1에서 1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환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지켜 세우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1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11에서 13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을 향한 사도권을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도직을 수행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11절에서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도의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즉 바울이 사도로서 살아가면서 그 직무를 감당한 가장 큰 동기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무서워서 피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진심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실함이 환히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사도의 직무를 행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의 진심을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게 비난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정직하게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랑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즉 바울의 진정성 있는 삶을 통해서 성도들이 복음의 진정성을 확신하길 바랬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자신이 이처럼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답은 바로 14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이 휘어잡다는 표현은 마치 거센 물살이나 강력한 힘에 이끌려가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자신의 의지나 세상의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사로잡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첫째는 양보하는 사랑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죄인들을 벌하는 대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의를 즉시 시행하지 아니하는 양보하는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둘째,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하신 사랑입니다. 셋째는 주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의로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서 천국 유산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목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길 바라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더 이상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마치 물이 백도에서 펄펄 끓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당시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저 평범한 목수이자 이단 종교의 교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회심 후 바울은 사람을 외적인 조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육신의 조건이 아닌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상태를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죄에 속해 육신적인 것만 보던 옛 자아는 지나가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붙잡고 진정한 성도답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누리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니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그 은혜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사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